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힘차게 하는데 우리 장년들이 여러분은 나이가 먹고 늙어갈수록 더 에너지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늘 세월이 흐른다고 축축 처져가면 안 돼.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늘 우리의 상황들 우리를 짓누르면 그것들을 치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집에 들어가면 다 식구들이 축축 처져 있는 게 좋아요? 싱그럽고 활기 있는 게 좋아요? 그를 좋아하면서 나는 축축 처지는 거나 나는 좀 활기가 있어라 나는 축축 처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활기 있고 힘찬 것들을 좋아해요. 에너지 넘치는 것들을 좋아해요. 어느 누구도 축축 처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항상 활기 있고 싱그러울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에너지가 넘쳐야 된다. 넘쳐야. 다시 한번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시작.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시작. 1, 2, 3 운동, 이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과 기도 운동,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에너지가 축적되고 발산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과 기도 훈련, 새벽 기도에 우리가 열심히 나오셔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세상 많은 것들 우리를 짓누르나 그것에 눌려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치고 극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맺으면서 천사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천사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맺으면서 마지막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걸까? 오늘 모두가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에 묵상하며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맺으면서 이 끝맺는 말의 시작을 무슨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맺는 말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누가 먼저 했습니까? 이 끝맺은 말을 천사가 했죠. 그렇다면 천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맺으면서 무슨 말로 그 말을 시작했을까?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가 무슨 말로 끝맺음의 말씀을 시작했을까? 자, 계시록 22장 7절 말씀, 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천사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끝맺으면서 어떤 말로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여 천사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맺은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도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고 예수님도 직접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 이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 기록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이때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얼마가 지났어요? 약 2000년이 지났어요.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일까? 여기서 맞아, 주님이 거짓말 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 살짝 손 한번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반드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오지 않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을까?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주의 날이 무엇과 같이 온다는 겁니까? 도둑같이 온다.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향해서는 지금 뭘 요청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내가 예고 없이 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내가 가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좋게 들립니까? 피곤하고 긴장되고 어렵게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눈빛에 빨리 와야 돼, 온다고 날짜를 말하고 오든지 이렇게 사람을 애타게 하면 어떻게, 지금 눈빛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이 말씀이 거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팬티만 입고 아주 자유롭게 방에가 있는데 누가 뺑뽕하고 딱 갑자기 찾아오면 어때요? 슉 나가서 현관문을 열어줍니까? 아니면 어디로 튀어들어갑니까? 안방으로 튀어들어가고 작은 방으로 튀어들어가고 막 튀어들어가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말이죠. 어떤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아니, 온다고 말을 하고 오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예고 없이. 우리들은 별로 탐탁치 않아요. 탐탁치 않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참 좋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한 게 우리는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어떠한 삶?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행태를 보면 금방 알죠? 우리 학창시절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팽팽 놀다가 시험때가 되면 뭘 한다?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 그래서 막 코피까지 쏟고 막 공부를 한다. 아이고, 나는 코피라도 쏟아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사람이 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요. 팽팽 놀다가 딱 시험때가 되면 그냥 정신없이 날을 새면서 막 공부를 한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하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다가 주님 이제 곧 오시겠구나 할 때가 되면 이제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전도 때 열심히 하고 이제 주님 오시면 다 끝나지. 그래, 이 아파트 필요 없어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구제도 하고 막 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올 때 주님 오셨어요 라고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할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굉장한 어떤 암초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 좋게 느껴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사는 것을, 이러한 사는 삶은 자유함이라 생각해요. 자유함. 무엇에 묶이지 않고, 어떤 것에 묶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이러한 삶은
자유로움이라 생각해요. 세상 사람은 이러한 것을 자유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굴레의 묶임이고 속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누가 주인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주인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사단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어 사단의 소유가 되는 증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살면 자유한 것처럼 보이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다? 사단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삶이다.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나를 주인된 자리에 세워 자신의 영향권 아래서 사단 마귀가 자기 뜻대로 우리를 끌어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냥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못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영의 세계는 이러이러해, 그러니 여기에 걸려들지 말아라, 이러이러하니까 여기에 묶이면 안 된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 요즘 보이스피싱 얼마나 기묘하게 파고든지 몰라요. 이번에도 어떤 분, 친구가 부고가 왔다는, 부고. 어떤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부고가 와서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나라고 탁 눌렀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부고장을 여러 클릭해 봤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보가 그리 날아갔고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시대예요. 그냥 인간사에서도. 근데 사단 마귀의 이 간사함,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 어떻게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분별하고 알게 된다. 아멘. 인간의 지혜, 지식, 똑똑함으로 영의 세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맘대로 하면서 사는 거, 내가 자유로운 것 같고 정말 신나고 좋은 것 같으나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 나를 주인된 자리에 세워서 사는 삶이다. 그러므로 그 삶은 사단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이고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속박되어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정말 그런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 쌓이고 쌓여 있어요. 자, 우리가 주인 되어서, 즉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우리들의 삶에 자유한가? 행복한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때에 내가 행복한가? 우리들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가? 그들의 결론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 모든 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껏 하는데 걸침이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가로막을 자가 없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의 권력자들이 행복했는가? 그들은 정말 행복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결론,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을 한다. 왜? 사단 마귀로 인하여 속음이 있으니까. 속임. 마치 그들의 결론을 보면서도 또다시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불나방이 불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타 죽은 것을 보면서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 결론을 알면서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왜 그런가?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결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삶의 자유는 어떨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하게 인정되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라고 하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을 우리는 또한 누리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삶이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고 어둠의 땅이기 때문이다. 어둠에.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 영의 세계에서 사단 마귀가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겨 우리를 주인된 자리에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된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벌써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죠. 자,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은 뭘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 이러한 삶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주님 언제 다시 온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단의 역사, 이것들을 깨뜨려 부수고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야 비로소 주님께 묶인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와 만족의 삶을 산다.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 언제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에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는 삶이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는 복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늘 주님 먼저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합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반응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속에서 나오나요? 할렐루야가 됩니까? 두렵고 위축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 이런 류의 말씀은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 그리고 위축이 돼요. 왜 그런가? 바로 이런 류의 말씀은 마치 네가 네 죄를 알리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면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보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난 것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기로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각 사람이 지은 죄대로 형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을 주시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우리들의 죄들은 어떻게 된 걸까? 지금 이거 상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엄청난 죄들, 그래서 형벌 받아야 될 우리들의 죄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으로 처절한 죽임을 당해, 형벌로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의 형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불되어 버린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죄는 어떻게 됐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다?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들만 남아있다. 정말 작고 작지만 우리가 행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이것들만 남아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들에 대하여 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상을 갖고 너희에게 가리라. 그리고 너희의 그 아름다운 삶들,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 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뭘까?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회개를 의미한다. 회개. 즉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죄가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빨다라는 이 단어, 이 빨다는 단어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원어가 현재 분사로. 따라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 번 빨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어떠해야 된다? 계속 빨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어디에 노출된다? 죄에 노출된다. 우리 모두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기에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죄를 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짓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시는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어내는 것, 통에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날마다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지금 오늘 말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늘 죄 가운데 있으나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에 이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으니 바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바로 그 죄 회개함, 죄를 없이 함,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냐. 아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해결해 주었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잘못된 것을 보혈로 씻어내는 용서함,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아멘.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여서 회개도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자기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느껴지나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그는
구원 받은 자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받죠.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바로 복된 자리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잘못을 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잘못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뭐가 밀려와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눈물로 내 죄를 내놓고 자복하고 통회하여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 순간 밀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무너진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 자복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에 가장 깊이 느낀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아멘.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 너무나 잘 아세요. 늘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래야만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자리가 무슨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그곳에 나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당할 수 있는 감격이 밀려온다. 언제? 회개 때.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회개에 어떠한 자세인가? 회개하러 엎드렸는데 뭘 잘못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잘못에서 예민하여 주님 오늘 또 이렇게 무너졌고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삶들이, 생각들이, 마음들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는가? 우리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회개의 자리에서 밀려온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곳에 은혜가 넘친 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아멘. 바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우리 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생명혈에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돼요?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지막 끝내면 마무리 지으면서 또다시 한번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들의 증언하는 애언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구약에서 애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애언된 메시아임을 지금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거죠. 자, 이사야 11장 1절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계시록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의 현장 속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겠다는 선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그자야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떠한 자기 선언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고 계십니까? 나는 광명한 무슨 별?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새벽별은 물리적으로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아주 밝게 빛을 발하는 이 별이 새벽별인데 그게 물리적으로 뭐예요? 금성이에요. 금성. 이 금성을 우리가 새벽별이라고 하죠. 새벽 동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을 발하는 별 금성. 이 새벽별.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제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음이 찾아올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 새벽별이 이제는 어둠이 다 지나갔어. 이제는 뭐가 온다? 밝음이 찾아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새벽별은 바로 스스로 밝음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밝음의 새날을 밝음의 날을 여는 역할을 한다.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칠까지 오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로 인해서 칠까지 오던 이 세상이 곧 끝나고 이 어둠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곧 밝은 새날 새로운 세계가 온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새로움을 여셨어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간, 새로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 삶, 한 생을 살면서 정말 한순간도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한평생을 살고 죽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지 라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이 죄로 가득한 이 우주가, 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때에 바로 그 새로운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살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세계, 어둠의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 이겨내고 아름다운 그날을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주신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다시 사랑의 메시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계십니까? 2번 시작. 당신의 두루마기는 깨끗하게 빨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3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